욥기 13장 28절부터 14장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성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그 어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너희를 기다렸겠나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욥이 죽기를 각오고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고자 했고 혹 죽더라도 그게 자기 구원이 될 거라 확신했지요. 욥기 13장 16절 17절. 그런 확신 가운데서 다만 하나님께서 너무도 두렵게 하지는 말아주시기를 구하면서 둘째 대목 단락을 마쳤습니다. 20절 21절이죠. 자, 이런 내용이 얼른 봐서 이어 나오는 셋째 단락 대목 13장 22절부터 14장 17절과 충돌되는 듯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자기들은 자기 죄를 아뢰입니다. 그처럼 자기도 자기가 시드는 꽃과 같고 품사 걷지 못하는 품꾼과 같다고 토로합니다. 이 토로는 엘리바스의 훈계에 욥이 대답할 때 이미 나온 거죠. 욥기 7장 1, 2절.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망하던 바가 물건품처럼 되는 그것을 욥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바울이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영혼이 짓눌린다고 토로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는 사도처럼 욥도 당대 아브라함처럼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당장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 편을 택하고자 하는 바울이라 주의 뜻대로 계속 살아서 주의 교회를 섬기려 했던 것처럼 위대한 종 욥도 동일한 심정을 품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아뢰고자 한 겁니다. 그런 까닭에 혹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끔찍이도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다. 23절로 갑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선 욥이 세 가지 죄목을 듭니다. 죄가 반복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 셋입니다. 이 불법, 주의, 허물. 이 죄목은 후대 대속죄일 규례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법과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부정하게 만들죠. 그래서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황소와 수염소의 속죄제를 드려서 지성소와 성소와 뜰을 정결하게 하므로 초막절 이후에 시작되는 새해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건 자기 죄를 깨닫고서 메시아를 바라고 속죄의 은혜를 구약 때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죠. 그죠? 그 은혜의 방도가 되는 겁니다. 제사가. 제사 자체가 죄를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짐승의 죄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없애게 하며, 그건 뭐 삼척 동자라도 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를 사함받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혼동하면 안 되시는 거라고요. 그 자꾸 혼동을.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교인들만 아니고 신학자들도 이런 이야기하면 그 당연하지 하고서 또 다른 데 쓰는 거 보면은 이 생각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제사들에서 제사를 구약 때는 받도록 하셨지. 제자체를 제사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러고서는 속죄 은혜를 얻는 거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욥의 심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는 겁니다. 모세 제도가 수립되기 전이니까 욥이 이 세 가지 제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것은 욥이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아뢰려고 하는 심정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사실이겠죠. 욥은 자기가 사고한 자, 허망한 자, 즉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배도자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더욱이 자기가 순전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겸손히 시인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의지한 까닭에 그가 순전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가 거듭 재앙을 겪고 친구들의 정죄를 받고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욥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친구들의 정죄가 혹 맞는 건 아닐까 하고 자기 검열에 틀림없이 시달렸을 것 같아요. 우리 양심이 때때로 고약한 검사처럼 작동하곤 하는데 그런 경우에 아무리 봐도 양심이 고소하는 그런 잘못을 자기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양심이 한번 고약하게 각오하게 고소하면 속절없이 휘둘리죠. 내 양심이니까 그러죠. 내 양심 내 속에서 그렇게 고소를 하면은 자기 확신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모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그 고소에 사람이 막 휘둘리면 별 생각도 다 나고 하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성신을 의지하면서 그 고소를 이기려 했을지 짐작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 3장 27이 그런 주제를 다루는 거죠. 설명이 기니까 넘어가십시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에 자기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오해하고 정죄하듯이 교만하게 자기가 아무 죄 없다고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부족의 물거품처럼 되는 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토로하는 것은 제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사정 아르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겠죠. 그다음 가죠. 24,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물을 따르시나이까. 욥이 둘째 대목 마지막에서 주께서 진노를 감해 주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아뢰 수 있겠습니다 했죠. 이게 주께 나가 아뢰려는 심정입니다. 그 심정으로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신다고 착각하는 건데 자기에게는 꼭 그렇게 여겨지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신다 하는 것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지 잘 보여주는 거죠. 일평생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거듭 겪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뭔가? 그렇지만은 영문은 모르겠고 진노하시는 것은 강렬하게 느껴지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그 괴로운 심정을 토해냅니다. 이런 경험을 모두가 간단히 잘 모르겠어요. 때때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처지에서 욥과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달리 보면 욥이 재앙 전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그 환한 얼굴빛을 얼마나 생생하게 맛보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욥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대답하면서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소발의 정죄는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욥이라 친구들의 근거 없는 정죄에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왜 재앙을 당했고 더하여 정죄까지 당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눈병 때문에 복음 사역에 큰 장애를 만나서 주님께 고쳐주시라고 거듭 한 번, 두 번 구했지만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사도의 그 심정이 욥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위대한 종들이 기도를 얼마나 생생하게 여겼을까? 그 거룩한 경계를 헤아리기가 벅찰 시간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강서를 쓰잖아요. 강서를 원글로 쓰고 지난번 강서 같은 경우는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몇 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제가 쓴 글인데 뭐 내용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욥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나 하는 것을 정말 기도를 저렇게까지 생각했구나. 그걸 알고 싶어서 거듭거듭 읽었거든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헤아리기 힘든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기 종 대하시는 그 신비한 경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욥에게 얼굴을 가리시거나 그를 대적으로 여기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이 순전함을 기뻐하십니다.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런 욥이 사탄의 참소 때문에 참소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견디지 못할 슬픔과 괴로움을 맛보게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철학자나 혹은 신학자 주장처럼 냉담하게 하나님은 우리 같은 감정이 없는 존재라고 상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신다는 주장을 철학자들도 신학자들도 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자기 종을 대하셨을 리가 없어요. 저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우리 같이 감정에 휘둘리시는 존재는 아니시지만 그러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냉담하게 물끄러니 보고 계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실 만큼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자기 종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헤아릴 길이 없죠. 그런 사랑이 당장에는 연약한 욥의 마음에서 멀고도 멀게 느껴지는 것인데 그게 괴롭지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신비하게 이미 하나님 사랑이 욥의 마음 깊은 곳에 거룩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욥의 토로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욥이 죽을까 두려워하면서도 그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바를 죄다 드러내었어. 이게 토로죠, 그죠? 토로하며 구하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워하는 욥의 마음을 붙드시는 까닭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 어려우면 기도하게 된다고 쉽게 말하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현실에서 참된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25절에서 욥은 자기를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에 빗대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낙엽이 잔잔한 바람에도 이리저리 휘날리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면 낙엽이 마구 흩어지지요. 시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심을 묘사합니다. 그게 시편 1편이나 시편 83편 같은 데죠. 굴러가는 건불, 바람에 날리는 초계, 이 건불이나 초계랑 같은 말인데 마른 건불을 따른다, 추적한다는 것은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심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처럼 날리는 낙엽을 놀라신다는 것도 그 심판의 두려움을 가리킬 것입니다. 욥이 겪은 재앙과 겪는 정죄는 그가 일평생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고 생각지도 않은 것이었을 거라 저는 짐작합니다. 욥이 뭐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얼마나 출중한 분인데. 그런데도 자기가 막상 겪고는 이전에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 이상의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 욥의 고난의 신비가 있다 할 것입니다. 26절로 가죠.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26절은 바로 앞에 24, 25절에서 욥이 그렇게 마음을 다 열어서 죄다 아뢰는 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전까지 비추시던 그 환한 얼굴빛을 감추시고 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대적처럼 대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데도 욥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 이유를 도저히 알지 못해 괴로운 겁니다. 욥이 그렇게 토로하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괴로운 일들이라고 새긴 이 낱말이 소발의 그 둘째 훈계에서 독사의 쓸개, 독인데 쓸개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소발이 첫째 훈계, 둘째 훈계, 셋째 훈계에서는, 세 번째에서는 훈계하지 않는데 하여튼 소발이 다른 두 친구보다 더 가혹하게 욥을 거칠게 대하는 것 같아요. 소발이 이 논쟁에서 욥이 지금 하는 말을 끌어와서 자기네 훈계를 받지 아니하는 욥이야말로 독사의 독을 내는 자라고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무섭죠. 그러나 욥은 영문 모른 채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독을 처방하시기 때문이라고 욥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처방하시니까 친구들이 쓸데없는 의원처럼 위로받아야 할 욥을 정죄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장에는 독사의 독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뛰어난 의원이, 하나님이 뛰어난 의원이신데 뛰어난 의원이 독으로 치료하듯이 여호와께서 죽음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욥이 평생 바라던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욥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아뢰려는 그 일이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욥을 비롯한 모든 신자가 바라던 영원한 나라에 다 들이실 텐데 그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십니다. 욥은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괴롭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대로 어릴 때 죄를, 이 불법이라고 앞에 23절에 분석되어 있는데 이어받게 하신다 이렇게 고합니다. 기업을 잇는다 할 때 그 말입니다. 왜 이 말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힘든 형편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27절로 가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이 말을 나중에 엘리후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욥의 말, 네가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연소자니까 그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여기 살핀다고 새긴 낱말이 엘리후의 말에는 감시한다 이렇게 33장 11절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발을 착고에 채우는 이미지와도 어울리겠죠. 발을 착고에 채우는 건 죄수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살핀다, 이 샤마르라는 말인데 빌라시에게 욥이 대답할 때 보면 죄인으로 인정하신다. 욥기 10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발을 착고에 채워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발자취를 한정하신다. 발 뒤꿈치를 거물거 가지고서 내 발 뒤꿈치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인데요. 이런 가운데 부분 24절에서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토로하는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짝을 이루는 22절에서 욥이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주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 관계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이 대목의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나아가죠. 28절부터 13장 28절부터 14장 3절까지입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소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방금 첫째 부분 마지막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바가 이 14절 3절에 똑같이 나오죠. 이 같은 자를, 나 같은 자를 주께서 살피십니까? 신문하십니까? 첫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이 되는 상태를 다루었다면, 여기서는 여기 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표현의 핵심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인지 처음 석절에서 확인됩니다. 욥은 먼저 자기가 썩는 물건에 후피함 같고 좀먹은 의복 같다고 합니다. 좀먹은 의복이 어떤 상태인지 시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시편 39편 11절,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여기도 불법 같은 말입니다.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을 좀 먹는 것에 빗댑니다. 옷에 좀 있으면은 점점 옷에 헤어지다가 마침내는 전혀 못 쓰게 되듯이, 불법 때문에 징계받은 사람은 마침내 바라는 것이 다 사라진 허사의 한숨에 불과합니다. 여기 이 영화라고 번역한 말이 욥이 말하는 소망과 비슷합니다. 이 낱말이 욥기 20장 20절에서는 기뻐하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시편 방금 읽었는데 영화라는 말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 같은 거죠. 소발이 이웃을 학대한다고 욥을 지금 비난하면서 욥 네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할 거라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참으로 기뻐하는 것은 소발이 비난하는 것과 전혀 달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사회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바라는 욥이 지금은 썩는 물건의 후피함 같습니다. 평생 믿음의 길 걸으며 바라던 것 다 잃어버릴 지경인 겁니다. 이어 욥은 자기를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부르며 동일한 주제를 이어갑니다. 둘째 논중에서 엘리바스가, 셋째 논중에서 빌닷이 똑같이 사람을 여인에게서 난 자라 부르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말을 하려고 사람은 여인에게서 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친구는 욥을 정죄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표현을 욥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삶을 가리키면서 여인에게서 난 자라 하는 것 같아요.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이런 삶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죠. 시편 90편 부분 발췌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욥도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모세와 욥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받는 진리를 붙들고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친구들하고 달라요. 그 발성함이 꽃과 같아서 쇠해진다는 것은 그가 마치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 같아 하는 뜻입니다. 이 이미지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허무한 인생을 가리키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한다는 것도 해가 지기 직전에는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뚜렷해지고 길어졌다가 해가 지자 갑자기 사라지는 이미지로서 같은 의미입니다. 인생은 그냥 놔둬도 무너지는 담벼락 같고 입김보다 가벼워서 있으나 마나합니다. 시편 62편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이 3절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자입니다. 이런 자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살필 필요가, 더욱이 하나님 앞에 굳이 이끌어서 신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욥은 거듭 재앙을 겪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바랄 만큼 더 살아갈 마음이 없고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이 자꾸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게다가 친구들의 정죄에 소망하던 것이 물거품처럼 지금 사라지고 있는 처지입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자기 목숨 거둬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지경입니다.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으면 그냥 놔두시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검사와 재판관처럼 자기를 감찰하고 신문하신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죠? 자기 처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이상합니다. 자기가 재앙당한 영문을 알지 못하는 만큼
재앙당한 이런 비참한 자기를 왜 여전히 상관하시는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욥은. 여기 이제 신비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일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신비한 일 말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한다. 우리는 쉽게 말하곤 합니다만은 욥이 이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오직 그분의 사랑의 신비에 있습니다. 정말 살기 싫다. 죽었으면 그럼 마음이 신작이 드는데 그런데 신작 기도한단 말이죠. 주님하고 탄식하며 부르는 거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실은 욥같이 위대한 정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신비, 얼른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신비가 욥이 전혀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났지만 그 영광이 심히 신비한 까닭에 성신께서만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쉽게 말하는 이는 심지어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기도도 곡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드려본 경험이 아마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곡해하는 거죠. 사절로 하겠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내릴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은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이라 인생이 연약한 그 연약한 현실에 갇히지 않고 그 근원에 나아갑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물론 위생적인 거 아닙니다. 모세율법에서 말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고요. 율법에서 정함이라고 하는 건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실은 그가 율법상 정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한 상태가 가리키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욥은 이 사귐을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만큼 이 사귐은 하나님 은혜에 속합니다.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이다 할 때에 오직 은혜를 욥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실은 처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궁극적으로 참된 해답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였죠. 신약 신자도 이 점에서 근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실 그분이 이미 오셨다 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오셨더라도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만 놀랍게 성신으로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십니다. 성신으로 오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주님은 아버지 우편에 육신으로 계시지만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실이 오순절 이후 사도들의 위대한 활동에 스며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청동곡을 보듯이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꼭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신으로 계시는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친히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죠.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와 정도는 물론 소명과 은혜에 따라 혹은 소명은 좀 넓게 보면 시대하고도 관계있고 현실하고도 관계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자꾸 생각하지만은 어쩌면은 그 현실이 그러한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도 성신의 영감을 받은 사도처만큼 말씀을 깨닫거나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서 그의 삶을 읽을 때 딴 세상 사람 같습니다만은 그의 삶은 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회에 속한 것이듯이 참된 믿음은 미미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전반에 전부 되시는 그런 세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비한 사실을 맛보고 깨닫고 그래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할수록 사도처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 칼빈의 교훈처럼 이 세상과 거기 속한 것들을 경멸하는 동시에 이 칼빈의 제3권 구원론에 따른 실천적 원칙 중 하나죠. 동시에 사도의 교훈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이것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상태이고 누구보다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상식과 합리와 윤리를 초월하는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삶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양보하고 기꺼이 버리려는 태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태도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답으로 제시한 문제에 대하여 제시한 실천적 해답과 붙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7장 29, 31절, 또 1장 18절, 8장 1절부터 3절 등등등. 그리고 이 실천적 해답은 사도적 교훈을 전하고 받는 데서 터득되고 실현됩니다. 이게 고린도서의 가장 아래에 있는 그 교훈입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이 문제의 근원은 부활을 오해한 데 있고 따라서 이 문제의 해답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사도적인 교훈을 받는 데 있다는 거.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이 세 층위를 잘 생각하고 읽으시면은 아주 잘 보일 거예요. 아주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이게 세 번째 단락의 넷째 부분이 됩니다. 혹은 대목의 넷째 대목의 셋째 대목의 넷째 단락이 됩니다. 14장 5절부터 14절인데 줄거리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둘째 부분과 짝을 이루고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품꾼과 군인의 이미지가 처음과 끝에 나오는데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욥은 해 아래 소망 없는 삶에서 건져 주십시오. 평생 바라던 그 소망이 물거품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그 허망함을 특별히 들고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망하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겁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욥은 식물의 삶과 대조하면서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이 식물의 삶보다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넷으로 나누면 좋습니다. 5, 6절 연약한 인생이 품꾼같이 그날을 꼭 마치게 해주십시오. 품꾼이 일을 마치고 삭슬 밭듯이 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7절부터 9절에서는 나무를 들어가지고서 나무가 죽지만 겨울에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13, 14절에서는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셔서 이 군복무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5, 6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 손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이 부분이 넷째 부분과 이미지에서 서로 비슷할 뿐 아니라 13, 14절하고 그래서 이 품꾼과 군복무 말씀드렸죠. 또 하나 중요한 공통되는 낱말이 있습니다. 제한, 기한이라는 말입니다. 호크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기한을 정한다, 제한을 정한다. 같은 말인데 제한을 정한다, 기한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물론 좀 다릅니다만 이런 점에 비추어서 5절을 살펴보십시다. 그 날들, 그 달들, 그 제한에서 그는 4절에 나온 그 사람입니다. 욥기에 이 제한이라고 새긴 낱말이 7번 나오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음식도 가리켜 사용되는데 욥기 23장 12절에 보면은 그 허락된 음식, 정해져서 허락된 음식을 가리키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나 또 명하신 법이 중요한 뜻인데 음식하니까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공통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응식에 이 낱말이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의 경계를 세우시듯이 사람의 날들과 달들을 정하셨습니다. 생애도 한계를 정해 놓으셔서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른 예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6절 보시면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했는데 하나님이 욥을 감찰을 하며 진노하시는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진노 아래에서 인생의 삶이 신속히 심지어는 한숨에 다가는 것을 탄식한 것처럼 욥도 그걸 슬퍼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거둬주시라고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눈을 돌이킨다는 표현이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한 데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얼마나 자기를 철저히 감찰하신다고 느끼는지 이렇게까지 표현한 겁니다. 두렵지요. 한시도 나에게 감시하는 시선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해서 품꾼이 당일 일 마치고 싹쓸 받아서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도 소망 가운데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만큼하죠. 기도할 점을 읽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눈동자처럼 대하시는 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에게 진노하신다고 오해한 데서 위대한 정도, 눈앞의 현실에 얼마든지 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게 위로가 되죠, 우리한테도. 그죠? 바울 사도도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자기 영혼이 짓눌린다고 시인합니다. 그 말 바로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길게 목록을 언급을 하고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고난받은 걸 쭉 이야기하면서 그보다 더한 일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내 속이 날마다 짓눌린다. 그게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이처럼 연약한 사람이 무수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믿음의 길에서 맛보는 고난은 사람이 스스로 감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죠. 얼른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길에서만 그런 걸 겪는 겁니다. 이는 이 고난이 영광을 이루는 신비와도 붙어 있습니다. 이 신비를 바울 사도가 얼마나 깨달았는지 평범 우리로서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필시 성신의 영감 아래에서 사도가 이 신비한 계시를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우리도 말하는 거겠죠. 욥이 죽기를 각오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간 거기서 우리가 비슷한 신비를 발견합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오해할 수 있을까 싶은 그 이상으로 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거룩한 사랑을 신비하게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장차는 그런 방식으로 거룩하게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은 그만큼 지독하고 잔인하고 끔찍하고도 교묘하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할 정도로 우리의 그간의 생각, 경험, 통념을 넘어서는 사실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꿈에도 겪고 싶지 않을 재앙의 잔인한 결과들과 게다가 친구들의 악한 정죄를 받은 이 욥이 그럼에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심정을 품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신비하게 오해하는 그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역사한 결과라 믿습니다. 욥의 기도에 관한 우리의 통념과 얼마나 다른지, 어디서 다른지를 살피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간구에 감싸있는 그런 간구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뜻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시면 틀림없이 응답하신다는 확신 이르기도 하시겠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도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해명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종이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사정 아뢰기를 간절히 바라는지 이날에 다시금 살피게 하시나이다. 욥이 겪은 재앙들이나 이어 욥이 겪는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는 우리 평범한 신자는 꿈에도 경험하기 두려울 정도인데 그런 처지에서 욥이 하나님을 부르는 심정이나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려는 그 심경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실은 다 헤아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욥이 재앙을 겪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친근히 모셨는지, 하나님께서 순전한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가까이 하셨는지를 그것을 욥이 얼마나 사랑하고 친근히 맛보았는지 욥의 처절한 간구에서 헤아리게 됩니다.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서 하나님께 꼭 아뢰려 할 만큼 그의 사정은 하나님 뜻에 실로 합치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는 것을 저희가 모를 수가 없겠나이다. 그의 시대 아브라함이 욥과 같이 위대한 종으로서 하나님 뜻을 실로 성심으로 받들어 나갔던 것을 참고해보면 욥도 일평생 믿음의 길에서 오신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자신에게 다스리라 하신 그 부족민이 하나님 언약을 쫓아 거룩한 사회로 서 나가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그가 귀히 여겼을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자신이 거듭 겪은 재앙들과 특히 친구들의 훈계하며 정죄하는 그 현실에서 물거품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욥은 그 현실에서 일생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노하고 계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처지에서도 혹 하나님께 아뢰려다가 더 진노받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꼭 살펴주시기를 바랐고 하나님이 살펴주시면 틀림없이 그 사정을 외면치 아니하실 줄로, 왜냐하면 그 사정이 자기가 평생 바라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확신한 것인 줄 믿나이다. 확신이 그의 영혼에 아름답게 피어올랐지만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 가까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현실에 그가 맞닥뜨릴 때 이 종이 얼마나 좌절하며 괴로워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욥의 모습에서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욥의 모습이 당장에 실로 처절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히 쓰고 계시는지 저희가 모를 수가 없사옵나이다마는 그러한 삶에서도 인생 스스로는 실로 연약하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나이다. 바울 사도가 온갖 고난을 열거한 끝에 그 무수한 고난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자기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면서 모든 교회를 위한 큰 염려를 그가 고백한 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힘없는 인생을 붙들으시는 은혜를 저희들로 보게 하십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전혀 모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관하여서 더 터득하는 바 있게 하시고 마침내는 욥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심정과 심경을 저희도 더욱 헤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이 감화하실 때 사도처럼 도살할 양처럼 살게 하신 것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 종이 옛 언약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그 종의 마음도 저희가 헤아리려고 하는 심정을 품는 데는 꼭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